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꿀 같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99편에서 105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들이 추천하는 롤 모델의 삶, 그들 가운데 시편 제4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4권은 모세로부터 출발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그리고 다윗 그러한 이들의 시편입니다. 오늘 105편인데요. 106편까지가 시편 제4권입니다. 그리고 제편 제4권부터는 할렐루야 시편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시편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시편 제99편입니다. 시편 제4권의 후반부 부분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때 예식으로 올려드린 시편일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제99편도 역시 제사 때 시온에서 성전에서 올려드린 시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말하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시온에 계신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성전에 앉아 계신 시온에 있는 성전에 앉아 계시는 법궤와 함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지난 역사 하나님의 성막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역사셨고 거기부터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시온산에 시온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과거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 또한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바벨론 포로들이라면 더더구나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감사의 시입니다. 역시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로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을 통치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 되고 싶어 했는지
그가 꿈꾼 통치, 어, 그 통치에 대한 꿈이 시편 101편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길 그걸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주목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무시하는 게 있는 거죠. 통치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게 있고 결코 끼어들지 말게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일을 알지 아니하겠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있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이 시온산,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에서 다 끊어지리다.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가까이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한 자들이 가까이 한다. 통치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6월 3일 날, 지금 바로 그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꿈꾸는, 그가 꿈꾸는 세상, 그가 꿈꾸는 통치, 그가 꿈꾸는 행정부에 나아갈 길, 그런 길들이 다윗이 꿈꿨던 이 길에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나라에 새롭게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이임받을 새로운 행정부에 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뜻밖에도 고난 당할 때의 기도를 시편 제4호를 가면서 한 편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가면서 올려드린 시편 가운데 지난 시간 정말 힘들던 시간을 기억하자 하는 그런 시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해야 다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또 한편 측면이 있겠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지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이런 표현은 나중에 그 영화의 제목 비슷하게 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이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때 죽임 당했던 어떤 그런 내용 큰 줄거리 가운데서 지붕의 외로운 참새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도록
예루살렘을 버려버리신 그 귀한 정한계에 다가온다 봐서는 이 시편을 102편을 지으신 분은 아마도 에레미야의 서책이라든지 이런 서책을 늘 가까이 읽고 했던 분 같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에,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삼하는 거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는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받은 백성이나 받을 백성. 그럼 앞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갇힌 자, 정한 자, 죽이기로 정한 자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였죠. 그들을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이런 날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새가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시도다. 지금 그런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몸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보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실현하실 건데 이런 날이 오게 될 건데 예루살렘 돌아가게 될 날이 올 건데 이분이 벌써 이제 중년인데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할 정도의 어떤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몸이 그러든지 형편이 그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중년에 돼가지 마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는 그날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이분은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런 날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반드시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또 열망을 이 시편 속에 담습니다. 오늘 처지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정도의 지경 같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서 몸은 쇠약해지고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견뎌가고 있는 이분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바이시의 시입니다. 성전의 제사 때, 이때 다윗 때는 성전은 있지 않죠. 임시 성막, 예루살렘에 법궤를 안치하고 임시 성막에 나아가면서 올려드린 어떤 제사라든지 아니면 기브온 산당에 번제단이 있거든요. 기본선에 번제단을 안치했으니까 거기서 올려드린 시편일 수도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좀 익숙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뭐 이런 예,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 기억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럼 비교적 103편은 젊은 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아주 나이 들어서 쓴 시편이 아니라 젊어서 대신에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 그런 걸 지나서 지난 정도 나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이 표현은 다윗의 시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사실 우리를 향해서 벌하시려는 화내시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많이 계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다. 하나님이 연대는 무궁한데 이런 시각이 시편 곳곳이 드러나죠. 이 시각으로 사실 시작하는 이야기가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고 그렇게 번역이 났습니다만 인생은 잠깐이고 잠깐이고 잠깐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은 대대로 반복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걸로 아주 잠깐에 끝나지 않느냐 하는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시편 곳곳에도 그게 드러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은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살핍니다.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핍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부여하신 모든 천지의 질서와 법칙이 한결같은 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고 주님의 존재심의 증거죠. 그런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룰 것이다. 그의 의는 그의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왕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작은 땅덩어리 잠깐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시간이지만 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을 연대를 거듭해서 다스리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합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아마도 제사하며 나아갔던 그런 다윗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05편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천지 만물이 질서 있게 유지하도록 법칙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바라봅니다.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에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참 이 표현도 멋있죠. 땅을 원래는요 깊은 바다에서 땅이 따로 드러나게 하셨죠. 묻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땅이 바다로 덮었다.
밑바닥부터 해서 위에까지 전부 다 덮였다. 아, 이런 표현을 어떻게 또 물이 거꾸로 산들리로 솟아올랐다. 이런 표현도 상당히 좀 독특한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를 몰며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에 조류간만 물이 민물과 썰물이 있게 하시고 하시던 것들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관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 지저귀는도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이 천지의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속에서 또한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생명을 이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거는 고백하면서 바라봅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올리브 기름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어, 우리 먹거리가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들, 때때로 먹거리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는 많이 증명된 또 사실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목격하고 전체를 살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전체를 조화롭게 살도록,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땅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게 아니냐 하는 고백인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 땅에 가득한 거죠. 거기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근데 죽는데 또 그 다음 또 생명들이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동물들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창조되도록 새롭게 생명이 이어지도록 돌보고 계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보존하셔서 천지에게 이 피조 세계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계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여기 시편 104편은 찬양합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특별한 그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할렐루야 단어를 그들은 남용하지 않습니다. 남발하지 않습니다. 시편 한 편당 한 번이나 두 번. 처음에 끝, 처음에 한 번 하거나 마지막에 한 번 하거나 한 번씩 하고 또는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정도만 아주 절제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정말 우리가 올려드릴 꽃송이처럼 가득 자라게 해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마지막 꽃송이처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걸 보면서 앞서서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역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늘 만나기를 사모하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이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신에선 언약 사실 신에서 언약의 출발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기원이. 그들을 향한 기원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다음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에게 물려준 또 그러한 언약은 그 다음 야곱에게. 근데 언약과 이삭에게 맹세 그리고 야곱에게는 율례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들을 담은 내용, 언약과 맹세와 율례 이 모든 걸 담은 내용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받게 되죠.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는 약속이죠.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예, 예전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을 했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착하지 못했죠. 이곳 저곳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또 이삭도 보호하셨고 하셨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어디로요? 이집트로요. 애굽으로요. 그의 발을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도다. 이 그는 요셉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야곱이 이제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함의 땅의 나그네. 400년을 살죠. 여러 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다. 고센 땅에 정착했다고 하지 않고
나그네다. 어디에 사는 것만이 정착입니까? 가나안 땅.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출애굽기 1장이 떠오르죠.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해졌죠.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흑암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네요. 원래는 흑암은 뒤에 있잖아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다. 이게 사실 첫 번째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됐던 거.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예, 불이 섞인 우박이 쏟아졌죠.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메뚜기 재앙도 있었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적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예,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신 재앙까지 기억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구름을 펴사 덮개, 구름 기둥이 아니라 우리는 기둥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을 덮개, 그 광야에서 햇빛이 너무 세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름 덮개, 구름을 가리는 덮개로 삼으셨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신 그런 표현으로 보이죠.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그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하고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처럼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출바벨론인 거죠. 출바벨론. 예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신 이유가 뭐다?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게 하려고 그들을 끌어내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벨론하게 하신 것도 은혜를 이렇게 크게 베푸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셔서 그러신 것이다. 그러할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예배 드립니다. 벌써 내일이 주일이네요.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가 예배 드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 그 가운데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자원하여서 즐겁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삶을 나갈 때, 이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이 또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편 제4권이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느덧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날이 우리 청춘일 수도 있고 중년일 수도 있고 노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내 인생의 책자 가운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읽었는지 우리는 각기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오늘이 심지어 고통의 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통치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년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 시편 제4권의 바벨론 포로들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